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신앙생활의 끝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통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참는 것이라든지 또 성격이 온유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이 성숙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나 외적으로는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나 막상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행위나 인격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 성령을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문제가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열매이지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닙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육체의 속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자, 또 한 부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는 영이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영이신 주님과 합하는 우리들도 한 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합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콜라오인데 이 콜라오는 뭐냐? 악교로 굳게 붙이다. 또 친분을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맺을 열매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부분에서 이 번역이 빠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헬라 원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자,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헬라 원문을 직역했습니다. 그래서 자, 7절을 보니까 하늘 안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증언한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 호로고스와 거룩한 성령인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자, 8절. 땅 안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증언한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자, 이게 바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이었을 때는 성령과 물과 피가 역사하는데 이 셋이서 하나가 되어 역사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아버지와 말씀과 거룩한 성령이 하나가 되어 역사하는데 한 몸을 이루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데, 셋이지만 서로 구별이 되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에 이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디아톤 로곤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디아, 뭐뭐를 통과하다 이런 뜻인데, 이 디아 전치사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화살표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본질이 변하는 변화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즉 로고스이신, 호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와 사망 안에 있었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디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도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참 감람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언약을 세웠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은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는 구원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며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세상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알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지적으로 또 기쁨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성령의 소욕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험한 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의 선택이 매일 계속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육체의 소욕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처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썩어질 육체와 함께 내 안에 있었던 이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몸으로 살게 된 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이 정욕과 탐심이 주장했던 옛사람이 죽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맺을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신적인 하나님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가 뭐요? 무료로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과 경건을 획한 모든 것을, 모든 능력을 무료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생명의 씨를 우리가 자라게 할 환경을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헬라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욕이 없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둘째,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들의 믿음 안에, 헬라 원문을 지극하면 너희들의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의를, 형제의 안에 사랑을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존재가 되어서 거기에 플러스 덕의 존재가 되고 또 플러스 지식이 되고 플러스 절제가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흡족하게 되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해야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의 나무라고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맺히는 열매의 양과 질은 다릅니다. 얼마나 땅이 좋은지, 또 양분과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지, 또 병충해는 제대로 해결해 주는지, 날씨와 비가 오는 것이 합당하냐에 따라 그 열매의 질과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열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 희락의 존재, 화평의 존재, 오래 참음의 존재, 자비의 존재, 양선의 존재, 충성의 존재, 온유의 존재,
절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똑같은 성령의 열매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의인의 열매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이 징계가 파이디온인데 징계의 의미보다는 교육, 훈련 이런 의미예요. 이거 번역에 이거는 오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훈련으로 가요.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교육,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을 통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다시 넘겨주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되는 자들이 의의 평강한 열매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성령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료로 다 넘겨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얼만큼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느냐에 따라 맺히는 열매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더 큰 열심과 소원을 힘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